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이 가장 어리석을 때가 언제냐면 염소짓 하는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양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날까지 이 한 울타리 안에 양과 염소를 함께 두고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어 하나님 한 교회 안을 교회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과 염소들을 나눌 것이라 하셨죠. 똑같은 비유인데 단어만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종들이 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 뽑을까? 알곡다치가 염려되니 가만두어라. 무슨 날이 되면? 추수날이 되면 다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축소의 생각을 해도 한 교회 안에 양과 염소는 같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는데, 염소가 염소짓 하는데 그것 보고 시험 드는, 상처받고 실망하는 양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종류의 시험들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시험을 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교회를 모르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제에서 다시 보면 여러분, 누구라 하더라도 일명 예외 없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한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사람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딸을 잇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상황 따라 변하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당장 오늘에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 기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싫은 일 있으면 또 실망하고, 막 힘이 생기면 막 힘내고, 또 힘 빠질 일 생기면 힘 빠져 주저앉고, 오락가락 동직날 팥죽 뜨듯이 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사실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설령 나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비단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그 일들이 어떻게 반복되어지냐에 따라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게 사실 인간이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실망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저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도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지 아니하든 변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주어질지는 우리는 이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겪거나 우리가 볼 때에 두 종류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일이 잘 못 풀려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못 지키는 경우도,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그 가는 과정은 달라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법도 없고 약속을 못 지키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약속하실 때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줄게, 이 약속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차지한 뒤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마치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에 너희들이 이 계약을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도 보면 사자를 보내서, 메신저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21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시죠.
21절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고 너희를 이끌 것인데 그의 이 말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메신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모세다, 여호수아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 너희들에게 내가 보낸 메신저들이 너희들이 이끌어갈 때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모세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일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먼저 알겠어요.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런데 노엽게 한다라고 할 때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뭘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꾸되는 구절이 22절이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와요? 청종하는 것과 노엽게 하지 마는 것은 내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일 수도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진 사람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결과는 모세든 여호수아나 하나님은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형편 따라서, 함부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뜻에 맞고 자기 상황에 맞고 자기 이득에 맞고 자기가 편리하면 하나님의 뜻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부담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요. 길을 찾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믿는 거고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게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아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인 되는 건 쉽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하면 누구나 교인이 돼요. 그러나 교인이 다 성도는 아닌 거잖아요. 교인 되는 것과 성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른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뜻을 꺾고 그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목표를 꺾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욕망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도움을 주는 분이지. 그런 이상한 신관을 가지고 이상한 종교신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행하는 것, 내 처지와 네 기분과 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23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차지해야 할 그 곳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하고
부유한 7족속이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다. 너희들이 힘을 키우는 것, 군사 훈련을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직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24절처럼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32절에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모든 의식의 기반이 되고, 의식은 윤리와 도덕의 기반이 되고, 윤리와 도덕은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의 정당성을 부여해요. 저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자기들이 그래 무모한 짓, 잔혹한 짓을 행하는 것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들의 철학에서 찾아요. 그들의 철학은 어디서 기인하죠? 그들의 의식에서 기인해요. 그들의 의식은 어디에 기인하며? 그들의 신앙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당장에 내 손에 밥이 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신앙이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할 때도 다른 건 많지만 먼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종교와 함께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신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게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대적과 싸울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27절, 내가 먼저 뭐를 보낸다? 내 위엄을 보내고, 28절, 내가 먼저 뭐를 보낸다? 왕벌을 보내서 이미 너희들이 벌여야 할 전쟁을 내가 먼저 승패를 결정지어 놓겠다. 그들은 내 위엄과 내가 보내는 왕벌 앞에 두려워할 거고,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말입니다. 왜 정탐꾼을 돕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것보다 광야를 떠도는 신비한 민족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이미 라합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을 도와요. 역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이루어가는 말씀이 29절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내가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에 들짐승이 가득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까 봐 그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몰라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돌았을 뿐, 그리고 그 전에도 벽돌 구웠을 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도 모르고 기후도 모르고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데 그 땅의 거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남는지를 너희들이 배우게 할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가나안 족속을 내가 한꺼번에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기후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그들에게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이 31절처럼 경계될 것이다. 근데 이 31절의 땅의 경계가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이 이 31절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고.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섬기게 되면 33절처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슬픈 역사가 왜 300년 동안 계속됩니까? 이스라엘 백 사사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1년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300년 동안 사사기의 슬픈 역사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광야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예수님 시대 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가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사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일은 한 가지 믿음 따라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이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조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길만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